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14장입니다. 한번 같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거의 2달가량 적그리스도에 관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시록 14장, 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60% 진행이 된 거고요. 실제적으로 내용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하면 할수록 이 계시록은 미궁에 빠지는 책입니다. 제가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에 완성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집을 나서기 전까지 12시까지 이거를 좀 마무리해서 이렇게 좀 원고를 오늘 이렇게 점심 무렵에 보냈는데 자지가 뭐 하나가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 강의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긴장되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냥 준비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모든 설교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계시록 강의는 논리가 빠져버리면은 언제 이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논리가 항상 분명해야 돼요. 제가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논리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뭔가 하나의 또 제가 논리적인 결함이 발견돼 가지고 그거를 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묻고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해결됐으니까 여기 강의안이 준비됐겠죠. 계시록이 어렵죠,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렵죠. 최근에 최은희 목사님이 요즘 이렇게 밤에 잠잘 때 이렇게 성경을 이제 이렇게 틀어놓고 자는데 계시록을 틀고 자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계시록을 이게 한번 틀고 나면 이제 아침까지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요즘 더워가지고 따로 이제 잤어요. 최은희 목사님 저기서 자꾸 더우니까. 아마 제가 계속 이제 밤에 그거 옆에서 듣고 자면은 계시록이 계속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갑자기 그냥 용이 나오고 짐승이 막 나오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을 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다른 방에서 자가지고 근데 멀리서 들렸어요. 계시록이 계속 들렸습니다. 아마 계시록을 더 익숙해지려고 틀어놓고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실은 이 계시록은 그냥 겉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무협지와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논리로 풀려고 그래도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의 사람들은 이 계시록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계시록을 연구하고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문을 아예 닫아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런 뭐 전통 아닌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계시록에 대해서 잘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며칠 전에 뭐 대화 나누는데 어떤 분은
주임제교회 와서 계시록 처음 얘기 들었대요. 전에는 한 번도 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신가요? 여기서 처음 들은 거예요. 계시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성경에. 저 끝에쯤 어딘가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계시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게 함부로 이거 건드렸다가 이거 감당 못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섣불리 이야기했다가는 괜히 힘들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시록에 대해서 설명을 더더욱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관한 이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냥 묵상, 깨닫는 것 이런 게 아니라 계시록은 연구를 해야 돼요. 아주 논리적으로 이것들이 정리가 잘 돼야지 이 계시록이 틀리지 않고 겹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내용 강의 내용 자체가 감동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강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감동을 받고 싶은데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벌써 6년째 감동이 아닌 아주 그냥 이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라고 천사를 보내어서 알게 하신 바로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되어질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시나리오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주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아주 논리적으로 순서 정형하게 질서 있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 해석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연구를 하다 보면은 와 이렇게 논리적일까라는 감탄을 가질 정도로 계시록은 논리적인 책입니다. 단지 이제 언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하늘에 하나님 보호자의 열린 문을 통해 천국의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늘 보호자 가운데에서 보여진 것들을 장면들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거, 겪어보지 못했던 거 없는 지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들이에요. 특별히 오늘도 이제 소개하겠지만 삽입장의 경우는 거의 다 내용 자체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딱 보면은 이것이 설명이 안 돼요. 상징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또 내용 자체가 상징으로 설명된 그런 이야기 때문에 더욱더 계시록이 어려움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4장을 이야기하는데 주제가 14면 4천 명은 누구인가 예민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날 이렇게 한국에 있는 종말론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14만 4천 명을 강조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4장에 또 한 번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정말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한 오늘 확실한 이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반드시 그렇게 알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2장부터 15장을 먼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요한은 14장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되는 장면 가운데 한 조각을 지고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언제부터 시작하냐? 12장부터 시작해요. 언제 끝나냐? 15장까지. 그러니까 12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조각이 계시록 14장이라는 것입니다. 왜 12장부터 15장까지를 한 블록으로 이렇게 제가 묶어서 설명하냐면은, 이 12장과 15장은 두 개의 사건, 시나리오로 일어나는 사건의 중간에 위치한 삽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뭐로 끝나냐면은 마지막 7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사건으로 종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12장이 시작하고요. 15장까지 진행한 후에 16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은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나팔과 7 대접 사건이 시간 순서적으로 하나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그 중간에 12장부터 15장까지가 삽입장의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건들은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장부터 15장까지의 많은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건들은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일어날 사건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팔재앙이 끝나고 대접재앙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 중간에 일어날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도 삽입장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삽입장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가능한 상징적인 해석을 하라. 삽입장의 경우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 해석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은 서로 길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휴거가 환란 전에 있다고 믿는 7년 환란 전에 있다고 믿는 전천년주의에 해당하는 분들, 특별히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에 해당하는 분들이 신학적인 용어죠. 그런 분들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문자로 다 풀어요. 다 문자로 이것들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난 사건들을 다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그러나 다른 분들, 특별히 무천년주의, 이거는 천년왕국과 관련되죠.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의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시간대에 있는 그 천년이라는 시간대에 존재하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까지의 그 시간을 전체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미 2000년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지가. 현재까지는 2000년이죠. 그러니까 2000년의 이 시간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시간이다. 그게 이제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라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대신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지금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가장 핵심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교회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시대.
굉장히 낙관적이죠. 예, 무천년주의면은 천년왕국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통치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체가 다 왕노릇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라도 굉장히 입장이 참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 계시록 전체를 대부분 상징으로 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무천년주의는 상징으로 봐요. 대표적으로 두 그런 의견이 견해가 그렇다는 것이죠.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절충이 없어요. 절충이 없고 그냥 무조건 문자적으로만 일방통행하고요. 무조건 상징으로 봐요. 그렇게 해서 가령 여러분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계시록에 있는 논쟁들이 있잖아요. 오늘 14만 4천도 마찬가지지만은 짐승의 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짐승의 표도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짐승의 표를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요. 그러나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몸에 삽입하는 짐승의 표는 없다. 그래서 베리칩 논쟁과 관련돼서 그래서 베리칩 논쟁을 할 때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이 베리칩은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받으면은 멸망당한다. 아주 극단적인 서로 다른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길이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갈라졌겠지만은 점점 멀어져가지고 지금은 뭐 서로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길을 겪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스스로 만든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실은 이 계시록을 잘 보면은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요, 어떤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신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더니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 삽입장의 경우는 상징으로 푸는 것이 맞습니다. 100%는 아니에요. 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다 그때마다 상황보다 조금씩 미묘한 어떤 해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이런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것들은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오류가 적을 것이고 삽입장들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지금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7 나팔재앙과 7 대접사재앙의 중간에 끼어든 삽입장이에요. 그래서 상징 언어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요. 이미 12장, 13장 거쳐왔죠.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장도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12장의 내용을 한번 더 점검해 볼까요? 이 12장은 주로 주된 내용이 뭐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입니다. 12장은 세 토막으로 나눠지는데 세 단락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는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출생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거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죠. 해를 옷 입고 별, 달이 다 나오죠. 이게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을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출생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출생하니까 이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늘 보좌로 데려가시죠. 승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남겨진 사람들이 사탄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광야에 도망가서 1260일을 지내는 사건. 자,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하늘에 또 이적이 보이면서 하늘에 전쟁이 일어난 장면이 보입니다. 지금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환상이지만 환상은 아니고요. 그 앞에 펼쳐진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시간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2000년 전 거를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늘 보좌에서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어제가 오늘 같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이 오늘 같고요. 그 시간 간격 자체가 우리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은 그것들을 지금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12장은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진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이 현재 상황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큰 용이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또 하늘의 군대 장관 누구죠?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군대와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패해서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큰 용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죠. 뭐예요? 큰 용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존재라고 했어요. 바로 큰 용이 의미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옛날에는 뱀의 모습으로 봤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사탄은 용의 모습으로 옵니다. 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뱀은 속이는 자지만은 용은 속이는 자 수준이 아니라 통치하는 그런 자예요. 강압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진 자로.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탄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용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로 인해서 마지막 때 그 용이 남겨진 여자의 자손들을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남겨진 여자의 자손들이 바로 마지막 때 7년 환란 가운데 특별히 후 3년 반 가운데 남겨질 그런 믿는 성도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피신하고 그들을 돌본 것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비처를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비처. 그래서 이 예배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피난처고 두 번째는 양육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시간 타임에 사단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친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그들을 양육해서 키워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런 복음 전파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교회가 존재하는데 어떤 형태로요? 예비처, 피난처 형태로 그게 바로 지하교회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상징적인 언어로 쓰여진 것들을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해석의 방법이 다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러분 방식대로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100% 뭐 제가 뭐 정답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강의를 다시 들으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13장에 이제 지난번까지 했던 것이 이 용이 12장 끝부분에 보면 그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가운데 서 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누구였죠? 적그리스도였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은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선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올라오냐면은 무정행에서 올라와요.
근데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 누가 있다고요? 용이. 예. 사탄이 지금 바다에서 성도들과 남은 자들과 여자 유선과 싸우려고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용으로부터 보내진 짐승, 사탄을 보내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용처럼 닮았죠.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세요. 뭐로 설명해요?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생긴 돌연변이 짐승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상징으로 풀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상징으로 해석을 해드렸어요. 용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닮았죠. 똑같죠. 머리 7에 뿔 10개.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관이 위치가 달라요. 용은 왕관이 머리 7에 쓰여져 있고 또 짐승은 머리 대신 뿔 10개의 왕관이 씌워졌다고 그랬어요. 왕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런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용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합니까? 7머리를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10뿔을 통해서. 그래서 7머리의 정체가 뭐냐? 중요하죠? 그것이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서 7머리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7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7산 또는 7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7산 또는 7왕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있는 강대국, 제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7머리에 해당하는 7제국을 소개했어요.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 존재할 7번째 제국, 적그리스도의 왕국. 계시록에는 이 5은 예전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나중에 장차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제국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사탄의 그 7제국의 건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10뿔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계가 하나로 된 마지막 7번째 왕인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그 사이에 뿔이 등장합니다.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10개의 뿔을 가리켜서 그 세상이 그때 되면은 어떤 민족과 종교와 어떤 그런 방언을 다 통합시켜서 세상이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 다시 한번 보라고 올려드렸는데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영화는 뭐 세대주의든 전천년주의 그 이론에 그쳐서 만든 영화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정보를 줍니다. 거기도 보니까 10개의 그런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으로 등장하는 니콜라이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적그리스도 밑에 10명의 그런 리더십들이 거기 존재하잖아요. 봤잖아요. 영화 가운데. 그 천영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영화를 계시록을 보고 영화를 보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된대요. 아직 안 본 분들 제가 다시 올려드릴까요? 다시 보세요. 아니 유튜브 보시면 돼요. 레프트 비하인드 1, 2, 3 다 있으니까 이미 이제 다 공개된 거니까 뭐 1, 2년 전에 새로 만든 게 있어요. 다시 리메이크 된 거 있는데 그건 돈 내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유튜브에서는 2,500원. 구글에서 그 지우라고 아니면은 무슨 케이블 TV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만 봐도 그 계시록의 내용을 잘 이렇게 반영을 시켰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10개의
그의 나라를 지탱하는 그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있었고 또 그 제국 아래에 왕들이 있었잖아요. 제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왕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아주 기반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는 또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먼저는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사람들의 매매를 통제하고, 더불어서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두 가지 기능이에요. 아이디 카드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 기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몸 안에 삽입된다고 그랬어요. 머리나 이마에 삽입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 베리칩이 나올 때 베리칩을 가리켜서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꼭 베리칩이 아닐 수도 있고 또 베리칩일 수도 있어요. 이미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될 그런 기능은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근에 지금 뉴스에 봤죠? 최근 뉴스에도 어느 회사에서, 미국의 어느 유통회사에서, 마트에서 직원들에게 실제로 이거를 30몇만 원 주고 1인당 회사에서 지불해가지고 베리칩과 같은 칩, 생체 칩을 집어넣는 거. 봤죠? 며칠 전에, 한 1, 2주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여기저기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얻는 유익들을 쫙 설명했어요. 재밌는 거는 뒷부분에 다만 GPS 추적 기능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도 그런 거 예민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칩 자체는 GPS를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GPS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작은 칩에.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은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냥 중간중간에 서 있는 이건 RFID라고 하는데, 그 RFID를 감지할 수 있는 수신 장치를 촘촘히 해놓으면은 위치 추적이 가능해요. 그러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거짓 선지자가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 누구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계시록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나왔어요. 유다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는데, 이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지금 50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공중에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의 전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구름 위에서 낫을 들고 마지막 추수를 하시고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요.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낫을 들고 나온 천사의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505페이지 보면은 그림에 표현되어 있죠. 처음에는 하늘의 시온산에 천국 보좌에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같이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본 거예요, 요한은. 그리고 공중에 세 천사가 막 날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세 가지의 전할 말씀이 있고요. 또 다음 단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곡식을 추수하려고 이제 나타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곡식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추수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천사가 추수하는 그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계시록 15장까지 이어지면서 계시록 15장에는요, 여러분 뒷장을 보시면 506페이지 보면은 하늘의 유리바다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제가 이 유리바다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했는지 모르지만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니면 15장에 할 겁니다. 이 유리바다는 천국 보좌와 천국의 일반 땅의 경계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이 이 유리바다입니다. 뭐 그때 가서 설명을 할게요. 그 유리바다가 보이면서 그 유리바다에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뒤에는 7 대접 심판을 가져오는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리고 16장에는 7 대접 심판이 진행되고 17장, 18장은 7 대접 심판 중에서 음녀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배도한 그런 종교 통합 세력에 대한 심판,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세계 단일 정부에 대한 심판이 더 특화돼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시록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휴거 이후에 3년 반 동안에 이루어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에요. 앞으로 성도의 휴거가 있은 다음에 이런 순서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또 삽입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보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물어봐야겠죠?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어떤 계시록에 앞으로 진행될 어떤 것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했습니다. 13장과 이제는 14장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연구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감동받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생각하라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 뭐 받겠죠. 근데 은혜보다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여러분의 머리를 집중해서 잘 설명을 듣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과 13장은 서로가 대비가 됩니다. 어떤 대비가 하냐면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과 땅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507페이지 보면은 그림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아예 무슨 여기 영화 찍는 필름처럼 모양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왼쪽에서 사도 요한이 있죠. 보았습니다. 뭘 봅니까? 두 가지 장면이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미 설명한 13장에 있는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에 있는 그런 후 3년 반 기간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히 짐승,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땅 위의 사건들을 보았고요. 동시에 또 봤더니 사도 요한이 이제 이 13장을 설명하고 또 눈을 들어 봤더니 14장에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시온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최후에
심판,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시록 13장은 휴거 이후 적그리스도가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장면이고요. 14장은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계시록 13장에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가 쓰여진 짐승의 표를 가진 배도자들을 소개해요. 그들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반대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짐승의 표를 갖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마에 쓴 사람들이 서로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은 휴거 후 3년 반의 기간이라는 서로 같은 시간대에서 이 땅에 있는 세력들과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마지막 피날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된 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14만 4천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14장 1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시온 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그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결정하고 들어가야지 다음 장면들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시온산은 이 지상에 있는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이 있는 그 성전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좌를 가리킨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에 있는 시온산처럼 하나님 보좌에도 시온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쭉 보면은 하늘에도 언약궤를 소개해요. 하늘의 언약궤. 그러니까 다 하늘의 것이 이 땅의 모형으로 내려온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늘 보좌에도 똑같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성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 것 같고 또 예루살렘 성이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이렇게 시온산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요한계시록에서 저자는 이미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한 것 같이 지금 그 장면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것을 소개했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두르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이미 14만 4천이 소개되고 14만 4천의 특징은 뭐예요?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어요. 계시록 14장에도 똑같아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신혼사에 섰고 그와 함께 13의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7장에서는 그 인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14장에 들어오니까 그 인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13장의 짐승의 표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이나 그 이름을 의미하는 숫자값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숫자값 그게 뭐라고 했어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하늘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 구별된 성도들의 이마에도 짐승의 것은 표라고 카라그마라고 써 있지만은 낙인이라는 의미였어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 도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도장은 좋은 의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을 치신다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장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것은 카라그마가 아니라 인이에요. 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이 찍혀있는데 그 도장의 내용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쳤다는데 그 인의 내용이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 거, 하나님 아버지 거.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데 이마를 딱 봤더니 전부 다 이마에 도장이 딱 찍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입장에서 내 거. 여러분도 이제 옛날에 장난칠 때 막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못 치고 등 뒤에다가 남학생들이 짝사랑하는 여학생 뒤에다가 종이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놓고 내 거라고 하면서 스카치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등 뒤에 감히 이마에는 못하고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표가 짐승에게 속한 소유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인도 그가 누구에게 속한 소유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했다 또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탁 지금 도열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처럼.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에서 14만 4천 명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고 세번역으로 보면은 주체가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세번역으로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2절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서 검은 볼을 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14만 4천이었기 때문에 뒤에 3절에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14만 4천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서 있는 존재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다른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 있는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오직 그런 구별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창세 이후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앞으로 마지막 때 대부흥의 시기를 통과해서 죽은 사람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14만 4천은 확실히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에 비하면 14만 4천은 아주 적은 무리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처럼 가까이 그 반열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14만 4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그런 사람, 더 작은 수의,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14만 4천은 과연 누굴까?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죠. 4절과 5절에 14만 4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힌트들이 구체적인 힌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14만 4천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같이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자,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이 14만 4천은 다 남자게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4만 4천의 첫 번째 조건은 남자예요. 근데 무슨 남자? 총각. 맞잖아요. 문자로 해석하면은. 근데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결코. 이것은 당연히 의역을 해야 돼요. 직역하면 안 됩니다. 의역을 해요. 이것은 당연히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여자는 특별히 계시록 17장과 비교해서 보면은 계시록 12장에도 여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해입은 여자는 근데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특별히 뒤에 나오는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는 표현과 합쳐서 이야기하면은 이 여자로 인해서 더럽힘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계시록 14장에 말하는 여자는 부정적인 의미의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 17장에 말하는 음녀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라 타락한 여자. 그래서 큰 음녀가 의미하는 것이 종교 통합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도를 하게끔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통합의 리더십이 큰 음녀예요. 계시록 17장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와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는 것은 바로 그러한 종교적인 배도를 하는 세력과 어울리지 아니하는 사람. 나중에 종교 통합 세력과 섞이지 않은 사람.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과 떨어져서 자신의 영적인 순결성을 지킨 성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수많은 미혹들이 오게 될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마귀는 여러분을 미혹할 거예요. 택한 자라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은 내가 그냥 자신이 있어 보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혹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요즘 우리 카페에 신천지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오고 하도 들락거리니까 이제는 뭐 신천지는 그러려 하는데 아이고 전능신교라고 그냥 수시로 들어옵니다. 동방병계 전능신교. 중국에서 온 이단이에요. 거의 신천지급이에요. 신천지는 한국에서 이렇게 퍼져나갔는데 이 동방신교, 전능신교는 동방번개 전능신교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니까 이단인데 지금 한국으로 지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계속 날마다 들어와요 우리 카페에. 전능신교 여러분 혹시 못 들어봤어요? 혹시 여기 전능신교 없죠? 거기서 주장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이 지금 왔다는 거죠. 전능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거죠. 이만희처럼 그런 이단 종교가 지금 한국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 이런 이단의 미혹은 이거는 아주 그냥 세 발의 피고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강압적인 미혹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기독교가 하나의 교단으로 지금 백수십 개의 교단이 있는데 하나의 교단으로 다 에큐메니컬 됐어요. 통합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하나 된 교단에서 그 리더십이 정해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개교회 목회자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임제 교회만 해도 주임교회만의 어떤 영성이 있고 색깔이 있잖아요. 교단에 또 속해 있어요. 속해 있기 때문에 교단의 어떤 입장과 아웃라인을 또 지켜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면 교단이 너무 힘들어져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최대한 지켜주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가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교단에서 주임적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주 강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죠. 계속 그대로 순종하냐 아니면 나가느냐. 지금 그게 가능하죠. 지금은 여덟 교단이 많이 있어서. 독립적인 교회들도 다 인정이 됐어.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기독교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종교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가 되면은 정상적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바로 그런 시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함을 지키는 자.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쉽지만은 그때 대해서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적절하게 타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박해의 가장 큰 원인은 뭐죠?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그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한 이유가 그 제국의 하나 되는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로마는.
그러니까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이 하나가 됐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종교, 문화, 언어, 사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 많은 나라들을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나름대로 해법을 찾은 게 황제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신으로 신격화시켜가지고 그 황제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로마가 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로마는 다른 종교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희 종교 믿어. 근데 동시에 황제도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 그 요구를 한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수용했어요. 왜냐면 우리 종교를 인정해 주니까, 허용해 주니까. 그냥 같이 그냥 또 다른 신으로서 황제 숭배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거부했고 반대했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하고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4만 4천의 첫 번째 자격은 영적인 순결이에요. 영적 순결. 두 번째 511페이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데 결국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없어지고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대로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또 그래서 죽음이라는 최후까지도 함께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순교를 말한 겁니다. 마지막 14만 4천 명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별시킨 14만 4천 명의 두 번째 조건은 전적인 순종,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자, 이 말이 뭘 말을 의미할까요? 속량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개역 한글에서는 번역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로 소개합니다. 구속받은 자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죠. 첫 번째 뜻이 그거고요. 두 번째는 육적인 구속을 말해요. 구속이라는 의미가 로마서 8장 22절 23절 512페이지 22절 23절 8장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가 몸의 속량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도 구원을 받는데 이 육신의 구원은 어떻게 해야지 완전한 육신의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하죠. 여러분이 죽고 부활을 할 때 그게 육신의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속량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서 이제는
여러분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육이 새로운 것으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육이 아니라 변화된 부활체로서의 여러분의 육이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근데? 이거 참.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를.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지만은 땅의 법칙과 땅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구속함을 받았다.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처음 입은 열매로 이렇게 전제가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초실절. 구약성경의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봄절기, 세 번째 절기, 유월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 생각나시죠? 초실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이 있는 주간에 첫 번째 오는 안식일 다음 날. 정해진 날짜가 아닙니다. 자정에 일주일 안에 있겠죠. 무교절 기간 중에서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고 예수님께서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초실절은 부활절이기도 합니다. 생각나시죠? 근데 초실절의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할 때인데 겨울 동안 지어서 봄에 추수하는 보리. 이스라엘도 똑같이 보리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이 보리 농사를 지면은 그 보리 농사 짓는 밭에 가서 초실절이 갖고 오면 사람들이 거기서 가장 알차게 연근 보리를 택해서 골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열매가 아주 실하게 맺은 보리를 가서 한 단을 만들어서 묶어놔요. 이렇게 밭에 가서 미리. 그리고 초실절 새벽이 되면은 사람들이 함께 그 미리 점찍어 놓은 보리단이 있는 밭으로 몰려가서 함께 보리단을 자릅니다. 밑단을 자라서요. 그럼 보리단이 딱 들려지죠. 이걸 가지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요제를 흔들어 드리면서.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그 초실절이 하나님께 딱 드려지고 난 다음에 다른 보리 농사, 보리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곡식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추수도 없고 보리 매매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실절 날에 드려지는 이 보리 첫 단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모든 보리 추수의 대표로 선택된 보리단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 드릴 때 흠없는 것으로 드리잖아요. 완벽한 것으로. 가장 상품성이 있는 걸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그 죄와 관련돼서 구속과 관련돼서 이 흠없는 어린 양에게 안수할 때 그 흠없음이 나한테 전이가 되는 거고 또 흠없는 어린 양만이 죄로 물든 나의 죄를 전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거니와 흠없는 것을 드리는 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대표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 것을 많이 드리잖아요. 장자도 드리고 첫 번째 소실, 첫 번째 가축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머지 추수를 보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모든 추수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려지면 다른 추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사람의 속량함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의 속량함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4장 4절, 5절, 6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부활. 이 첫 번째 부활은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지만은 또
의미적으로도 가장 최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은, 그렇지만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첫 열매로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만큼 14만 4천 명은 구별함 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천국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몸의 속량을 받은 그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을 쭉 들어보시고요. 결국 그들이 누구일까는 정해져 있어요. 바로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세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쭉 설명이 나오는데 보세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5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14만 4천의 자격, 네 번째 자격 뭘까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진실성.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14만 4천의 반열에 두십니다. 진실성은 14만 4천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어디를 가지 따르는 사람들에 있어서 아주 순결과 더불어서, 영적 순결과 더불어서 진실성은 아주 뚜렷한 표식이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으면서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는 진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냥 외부 성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일까요? 나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그럴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천국에 갈까? 회수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니 저렇게 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갑자기 찾아오지 않아요? 말은 못하지만. 천국에 가려면은 깨끗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솔직히 마세요. 다른 사람 빼고도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완벽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잣대를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나 보죠. 자신이 없는 것 같죠. 솔직히 제가 이게 굉장히 저한테도 쾌수천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완전히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저조차도 온전치 못한 때가 종종 있어요. 혹시 기회가 잘못돼가지고 제가 온전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이 딱 왔다. 사람들 말로는 한마디로 재수가 없다는 거죠. 운이 안 따른 거죠.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 안 해봤어요? 내가 은혜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시면 괜찮은데 주님은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천국에 안 데려가실까? 가끔 여러분 교통신호 안 지킬 수 있잖아요. 교통신호 안 지켰다고 여러분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끔 가다가 딴 생각도 할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캐스천을 많이 가져온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실한 삶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해결책을 받았어요. 14만 4천에게 요구되는 조건은 이거예요. 그러나 14만 4천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 조건이 요구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뭔 말을 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영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짓과 죄악된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 회개하고 지나간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돌이켜서 새롭게 중생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근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작은 실수해요. 작은 잘못해요.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회개조차도 놓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형편과 상황이 있는데, 만약에 그럴 때 주님이 불쑥 도둑같이 정말 오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어떻게 될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중에서 어쩌면 한 명도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당연히 그런 것을 요구하지만은 이 14만 4천에서 예를 통해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만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앞에 세 가지 조건처럼 아주 좁은 범위에서 함축된 구별된 적은 수의 사람들이에요. 실은 이들은 천년왕국이 도래하면은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그들을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천년왕국의 백성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특별한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는 삶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세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확신만을 갖고 천국에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어떠한 삶의 조건들이 기준이 있는지, 솔직히 그 경계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솔직히 천국에 가봐야 알아요. 구원을 받아봐야지 알아요. 그렇지만은 14만 4천이 되는 조건은 아주 명확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완벽한 정결성을 유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삶은 14만 4천이 되려고 애를 쓰지만은 설사 못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힌트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흰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이 흰 세마포는 누가 입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해서 입게 된다고 했어요. 흰옷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궁율의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인데, 오늘도 이제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성도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물어봤어요.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가?
나중에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안 다녔어도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는가를 물어요, 항상. 아까도 잠깐 물어봤더니 예스라는 대답을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제가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분들은 정말 지금 구원받았어요. 지금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은 그들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것은 구원의 문은 넓고 아무나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의 폭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히 예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막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연약한 실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 성령님의 우리의 인도자 되심, 그리고 내가 그분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 가운데 느끼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그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기준을 보니까 이 14만 4천이 받을 수 있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의 기준은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애쓰고 노력하지만은. 그렇지만 누군가 이러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14만 4천의 반열 가운데 포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여러분이 그냥 너무 그냥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은 자신을 학대하지는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전히 실수가 있고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의 폭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할 것인데 그건 아무나 지금 단계에서는 예단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출발이 돼서 계속 우리가 그런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주님의 개인적인 종말과 전 세계적인 종말이 올 때 우리가 죽음 맞을 때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14만 4천 명으로 따로 구별함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자는 14만 4천 방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가 뭘까? 그것에 대한 답이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물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파란 글씨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냈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쭉 나와 있어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이것은 승전가를 말합니다.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한 사람들이 부른 노래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이기고 사단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빅토리 찬가입니다. 이 노래를 누가 부른다고요? 14만 4천 명이 부를 수가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대한 오해와 왜곡. 14만 4천 명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해석을 드렸고 오해도 있고 왜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또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서로 다른 14만 4천으로 보는 입장이 있어요.
서로 별개라는 것이죠.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14장의 14명의 사장이 다른 사람이라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있는 14만 4천을 유대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은 계시록은요, 숫자와 관련돼서 통일성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연구해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똑같은 숫자를 다르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통일되게 사용하세요. 일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그래서 굳이 이 14만 4천을 서로 다르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두 14만 4천은 같은 14만 4천을 말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구원은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차별이 없어요. 마지막 때의 구원의 조건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자냐 믿지 않은 자냐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냐 그렇지 않은 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있는 14만 4천과 14장에 있는 14만 4천도 같은 것. 그리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4만 4천을 자기의 교단에 들어오는, 교파에 들어오는, 자기의 종교에 들어올 수 있는 선택된 사람만을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 다 얘기하고 있고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다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한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다 잘못된 왜곡입니다. 또 몇몇 정통교단에서는 14만 4천을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다. 상징적인 숫자는 맞아요. 그런데 그 상징의 범위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조건에 맞는 아주 구별된 사람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영적 순결. 두 번째가 전적인 순종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순교자. 그리고 네 번째가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성, 진실성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14만 4천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을 대하는 기준과 14만 4천이 아닌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다르고 14만 4천에게는 상급이 달라요. 무슨 상급이에요?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영광을 주어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있어서 마지막 전쟁에 나서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로 준비된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천년왕국 때 모든 천년왕국의 백성 중에서 구별되어서 그들을 통치할 왕노릇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첫째 부활자로서 더 이상의 죽음에서 완벽하게 이제는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나중에 천년왕국 배우면 알겠지만은 천년왕국 그 기간 후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때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을 또다시 배반하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에 해당하는 첫째 부활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미 그런 모든 기준에서 합격선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배반한 무리 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성경에 언급된 14만 4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쫙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존귀한 자들, 하늘 보좌에 가까운 유리바다에서 찬송을 부른 자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 인침을 받은 중에서 뭐가 있어요? 이마에 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곧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까지 따라간 사람들, 환난 때에 대부분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심판 때 심판에 참여하는 축복받는 자들,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 자들. 결론적으로 이 14만 4천은 직접적으로 순교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0장 4절 5절에는 이 14만 4천의 조건이 순교자임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자기의 권리와 목숨마저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들의 삶이 순결하고 마음에 진실한 사람들.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상급으로서 하늘의 보좌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천년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 또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와 함께 흰말을 타고 내려와서 세상에 악한 자들을 징치하는 하늘의 군대로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4만 4천 명이 되겠어요? 목사님, 나는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굴지 않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사세요. 14만 4천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야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그런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문자적인 14만 4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만큼 대신 그만큼 적은 숫자고 14만 4천이 의미하는 계시록 7장에서 의미하는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모든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은 14만 4천 명이에요. 완벽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모든 열방 가운데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별받은 사람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